사도행전 11장입니다. 자,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다 그랬죠?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비하예요.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이런 말처럼 굉장히 조롱한 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말이었겠죠. 그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처럼 주님을 잘 알던 때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할 정도로 말을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많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알려지고 또 그렇기에 저것들 예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분들 신앙의 차원이 아닌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런 것들을 다른 의미로 접근해 보면 구약의 전 역사, 창세기로부터 모세, 다윗 쭉 하는 역사로부터 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끌려간 포로기,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정착하면서 다시 예수님 때가 되는 헤롯 때부터 해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모든 신앙의 쭉 길이 속에 이 신앙은 언제나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종교였고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믿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뭐였죠? 유대교.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안디옥, 이방 땅, 어디에 있지? 중동부? 이 안디옥이? 그래,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는 수리아. 얘네들 요즘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영화 나왔다면서요? 그 지도 그릴 줄 아세요? 우리 중등부한테 시켜보세요. 에게해서부터 이탈리아, 아드리안해, 지중해 다 그려요. 왜냐하면 성경의 터전이 여기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이 수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여기 안디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이제 이 종교는 이제는 유대교와 다른 새로운 신앙,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 즉 유대의 민족적이고 율법적인 신앙과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참된 신앙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신앙적인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회사적 의미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새로운, 즉 본격적으로 유대교와 전혀 다른 신앙이 시작되었다, 알려지고 있다,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사인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 물론 기독교는 유대교적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다른 한 지파, 부류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잘 들으세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창세기로부터 약속하고 예언되었고 참되게 신앙이, 참된 구원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고 부정해요.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율법에 매달려 살아요. 이것들은 모형이었고 이것들은 그림자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림자와 모형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되어 있는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그렇게 약속하셨고 계시하셨고 또 그렇게 언약해 주셨던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된 계시의 끝판왕, 결정, 완성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갈라디아서 찾아보십시다. 3장 23절. 23절부터 26절인데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마련한 말 어떤 뜻이냐면 새로운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복음의 신앙, 이것을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이게 구약에 대한 평가예요. 계속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걸 옛날 말은 몽학교사라고 그러는데 저 좀 보세요. 주인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일 때 종 중에 하나가 뛰어난 사람이 그 주인이 주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개인 교사를 하던 게 누구냐? 초등교사예요. 몽학 선생이라 부르고. 그런데 주인이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본래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율법의 역할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지만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러나서 주인을 따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계속 보십시다. 24절부터 읽읍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의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이제 그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것들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앙,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여전히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주인 아들이 오셨는데 이 초등교사에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그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종교의 다른 분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신앙이요, 완성된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속 개혁의 최종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사건은 한 개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참된 신앙을 믿는 드디어 이런 신앙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보여주는 교회사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위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제 사울을 안디옥에 총빙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열심히 그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신앙 안에 잘 성장했는지 밖에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리게 된 그때쯤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쯤에 자세한 시간적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여기 보면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건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좀 달라요.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뭔지 아시는 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은 계시받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하는데 무조건 예언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죄를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데 이때 사람들은 선지자라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렇게 아직 문서가 이렇게 성경이라게 완성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 여러 가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순회하며 믿는 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예언들도 들려주는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아멘. 자, 그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시라고 그러는데 몇 명이 왔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때 선지자들이 단수형이 아니라 몇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진 이름, 즉 여러 사람 중에 아가보라고 한 사람이 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28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기서 천하는 이 당시는 언제쯤 될까? 고조선쯤 될까? 그런 막 이런 역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스라엘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글라우디오라고 할 때 이 황제는 AD 41년에서 54년까지 거의 15년간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에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 심한 기근이 꽤나 있었다, 여러 번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이 있을 것이다, 큰 흉년이 일 거라 그랬는데 이게 글라우디오 몇 년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재임 기간에 있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에 꽤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이 시를 떠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그때가 정확히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칙령이 난 그런 명령이 난 때였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가봅시다. 18장 1, 2절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여러분 고린도가 어디에 있죠? 중등부? 고린도. 어제까지 했는데 그리스에 있어요. 골린티안 양식이라 하면 그리스 양식, 헬레니즘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즉, 저 좀 보세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이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개척교회처럼 할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글라우디오가 이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시켜 내보내 하다 보니까 나왔을 때 바로 그때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을 따라 이렇게 선교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됐다라는 그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정확히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언이 그렇게 아가보를 통해서 들려지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인 신약은 예를 다른 경전이나 다른 종교에 이런 것처럼 모호하지 않아요. 역사, 사건, 지리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계시해요. 살아있는 사람의 환경 속에서 계시해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어요. 자, 바로 그때 이제 들어보십시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죠? 여기에 보시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아마 이 아가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조금 더 잘 준비되어 있었고 저축하고 있었고 아끼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천하에 온통 이 세상이 전체가 흉년이 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죠? 안디옥 교회인들이에요. 안디옥. 각각 그 힘대로, 즉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 누구에게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을 돕는 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작정한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30절에 이루어져서 읽어볼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에게 이 일을 맡겨서 예루살렘을 보내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왜냐하면 10장, 11장 워낙 큰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다 보면 어디에 지진이 났대더라, 정치가 어땠대더라, 어떤 사건이 큰 뉴스 이렇게 보면 끝자락에 토막 뉴스처럼 나오는 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마치 이렇게 굵직하고 크고 이런 사건들 속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왔었고 흉년이 들 거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모금해서 보냈더라 라는 토막 기사, 아주 끝자락에 그냥 봐두고만 안 봐도 되는 그런 내용처럼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 짧은 내용에도 사실 성경은 중요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열심 있는 말씀 전파로 이들이 신앙 안에서 더 자라고 더 온전해졌다라는 구체적인 모양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불렸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이런 참된 모습은 어땠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들도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수 있는 그때에 미리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교회를 돕기로 했다라는 신앙의 분명한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입술의 신앙에는 참 익숙합니다. 말은 너무 능숙해요. 그러나 입술과 말의 신앙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모자른 게 없어요. 항상 풍성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얘기하지만 스타벅스에 앉아있다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 줄 몰랐어. 그냥 이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신앙 얘기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입술의 말의 신앙은 세상이 참 풍성한데 이 입술이 실천되는 자리,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자리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게
오늘날의 신앙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마 여기서 행함을 뺐으면 그래 진실함까지만 또 마음. 근데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말과 혀에는 희생이 필요 없지만 행함과 진실한 사랑에는 언제나 우리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우리의 것이 내어지는 또는 우리의 것이 절제되는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 아가보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는 그 천하에 포함이 안 됐겠어요? 거기에도 마땅히 흉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이어가기가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돕자고 하면 아니 무슨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도 지금 어렵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자고요. 제정신이 이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상되는 자신들의 어려움, 분명히 있는 그런 현실, 이것도 그들은 무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웠을 그것이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것을 아끼고 내 새끼가 먹어야 될 걸 줄이고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모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십시오. 참된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희생과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이들은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 그래서 입을 꾹 닫고 사랑한다는 말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 상처 입고 말로 힘을 얻어요. 말로 살고 말로 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도 하되 말만 하는 게 문제예요. 말만 하는 게 문제.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이 진짜였음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귀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어요. 믿음도 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그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그 신앙이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모습은 이들의 신앙이 참된 귀한 것이었구나를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또한 이 짤막한 토막 뉴스와 같은 이런 내용의 언급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알려주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럴 때 좀 잘 들어야 돼. 제가 중등부 아이도 요거 꼭 시험 나와. 쪽지 시험 보니까 하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 안 되겠죠. 어른들이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자, 또한 이 짤막한 내용의 언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다른 지역에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나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들이 세운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 핍박을 피해 떠났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만 다니지 않았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자생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됐어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걸쭉한 인물을 파송해서 이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이 교회 파송에서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이런 일들만을 하고서 이제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 새로운 교회가 이제 새롭게 믿게 된 어린 신자들, 그리고 신앙에 정확히 아직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태어났지만 성령의 은혜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꼬물거리는 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보모 하나를 보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바나바의 섬김을 받으셔서 말씀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들도 주님을 아는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에서 사랑하는 정말 복 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항상 도구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자,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여행하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고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항상 이곳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내려온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흉년이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해 주므로 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알려주고 있는 이런 주권자임을 그들에게 또 보여주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알려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갓 태어난 교회, 이제 신앙을 갓 가진 어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 안에 있었음이 확실합니다. 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실천이 이렇게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주님의 교회들을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이들은 이렇게 다른 교회, 자기의 어려움들을 넘어서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인종적으로도 가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자생했어요. 지들이 도와준 게 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헌신했다, 희생했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개 교회들은 비록 이름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교단도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달라요. 그래서 다 독립적으로 개별 존재들인 것 같지만 잘 들으세요. 언제나 성경은 이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이며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다른 지역교회에 속해서 다른 교회들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이분의 교회이며 또 그렇게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이 진리를 계속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인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그러하기에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다른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고, 다른 교회가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맞아요. 내 몸에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또 어떡하죠? 도와줘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금요일날 갔는데 어떤 분이 다리를 다쳤는데 이렇게 이걸 처음 했는데 할머니예요. 근데 자식들 남자 딸 하나가 쫓아오는데 엄마 엄마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어머니가 이걸 양쪽에 끼고 이렇게 걸으라는 거는 아픈 다리가 아니라 멀쩡한 다리로 걸으라는데 이 엄마가 자꾸 아픈 다리로 이렇게 엄마 아픈 다리가 아니라 정상의 다리로 해야지 그랬대. 알았어 또 그러고. 그래서 나도 나이 들면 저러겠지.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면 아픈 다리를 위해서 다른 다리가 지탱해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교회가 어렵거나 또는 고통 중에 있거나 또는 세계의 다른 곳에 핍박이 있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그렇네 이렇게 하면 여길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의 몸이 상처 입고 있고 고통 속에 있다라는 우주적인 관점을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연합과 우리가 도와야 될 마음과 기도는 반드시 복음적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는 그런 참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래서 신천지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정명석 교회까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 안사는 교회 이단들까지 우리가 다 포용하고, 아니 그것들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고 그러므로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연합은 반드시 주님의 교회, 참된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만 어려움이 없고 우리 교회만 괜찮고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벗어나서 보시다가 세계 어떤 곳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지역에 수해가 나든지 또는 어떤 교회가 어떤 일이 있다든지, 제가 듣기로는 그 한번 목회자 모임에서 글들이 올라온 거 봤는데 지난해 그 경상도 쪽에서 큰 불들이 났을 때 교회들이 많이 불탔대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협력하지 못한 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힘을 다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돕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하나된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교회들을 향한 이런 일들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이런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고 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면 최소 이 정도는 하지 맙시다. 우리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서로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무관심해요. 어떤 때는 반목해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교회가 오면 그렇게 싫어한대요. 우리 교회 터전 이 지역에 다른 교회가 들어오면 경쟁이 된다고 싫어하고,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교회를 장소를 찾을 때 다른 층에 교회가 있으면 그 층에는 예의상 안 하는 거래요. 어차피 여기 1, 2, 3층이 다 교회가 있어도 성도들이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반목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만큼이라도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일을 죄스러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요즘 현대 교회는 사실 많은 이들의 걱정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너무나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든 복음적인 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러하기에 그 교회에 대한 비난들은 바로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한 그런 비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교회를 향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이야말로 맨날 현대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사님도 비판적이시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정말로 현대의 신앙, 현대의 성도들 이런 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조금만 변명하자면 저의 비판은 외부자의 비판이 아니에요. 다른 식구가 남의 식구를 다른 식구를 욕하는 그런 비판도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일원이자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 가족의 일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되고 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을 소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비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과 분별은 다를 것입니다. 또 정죄와 충고도 다르듯이 말입니다. 물론 제 말은 제가 언제나 옳고 난 문제도 없고 난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허물도 있고 또 지나치지 않았을까? 또는 너무 과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하자면 이런 교회의 문제들, 우리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잘못된 성도들의 신앙, 현대 교인들의 문제들 이런 걸 말할 때마다 저는 즐겁지 않아요. 나는 뛰어나서 이런 걸 관찰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요. 답답해요. 아프게 다가옵니다. 제발 이러지 않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태도가 어떤 것들을 옳게 만드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다 해도 주관적인 판단이 이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우리 개인적인 차원의 일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긴 이야기를 특별히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거 참 개인적인 것들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종종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그 사람이 바라게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변명이 될 것이에요. 왜요? 잘 되길 바라니까 걱정되니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의 말들 속에는 아픔 대신에 미움이 남겨져 있고 걱정 대신 자기의가 있고 속상하고 답답한 것인 대신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속이 후련해요. 비판, 정죄, 막 이런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나면 아유 좀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 즉 아픔 대신 더 큰 미움이 있고 걱정 대신 자기의가 있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대신에 즐겁고 또 말하는 것이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이런 말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고 이런 말들은 분명하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럴진데 하물며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함부로 여기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마치 남처럼 후벼파고 아프고 걱정되고 속상하고 답답한 대신에 그냥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분명한 허물이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사람이라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지? 왜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지? 왜 교회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속상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은 변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정죄하는 것이나 자기의나 이런 것을 피하며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될 것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함부로 여기지 않아야 될지를 생각하길 부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앙과 성도들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겪는 현실이잖아요. 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맨날 듣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는 그냥 그대로 유지돼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개혁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문제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의 허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사랑으로 그저 비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소망으로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한 말이기에 두려움으로 신중하고 조심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진정한 겸비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죄송한 것은 제가 이런 교회들에 대한 여러 언급들이 참된 기초가 아니라 잘못된 기초에서 나온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뒤돌아서 이렇게 보면 자아나 인간적인 게 섞이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디 이런 잘못된 기초에서 나온 제 교회 언급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다름이 있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삼위영광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왜? 모든 복음적 교회는 하나이며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보여줬듯이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허물들을 용납하고 때로는 하나가 될 수 주의 일들에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주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이 몸으로서 잘 되도록 우리가 함께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공통점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희생한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우리의 입술과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 속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사랑으로 조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로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들을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제부터는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이름에 불리는 교회들이 참되게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공릉동에서도 교회들이 살아나 이 지역을 회복해 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